자, 또 나오신 그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한결같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 통독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그 의미들 한자 한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로부터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찬송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잠시만요. 통독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교독이 아닙니다. 어디 다른 데다 놓고 오신 것들 다들 완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맞죠? 자, 9절 계속 가십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의 때, 특별히 조금 더 현미경식 성경 연구 방법론으로 살펴보았을 때 천년왕국의 때를 의미한다라고 계속된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 종말론적으로 전통적인 우리의 입장에 서 있는 천년 왕국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왕노릇할 그때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63장 7절로부터 64장까지요.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셔요. 63장 7절로부터 64장까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탄식시입니다. 중간에 삽입된 탄식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통하여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말씀들 다음번에는 15절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64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64장 끊을 수도 있어요. 또 중간에서 끊어야 할 필요성을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끊어서 3회 또는 4회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또다시 구원의 놀라운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선지자
곧 이사야의 마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시작한 것과 같이 천년왕국의 때를 사모하며 곧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으로 오늘날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가지 진리가 등장하죠.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서 늘 주셨던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자비, 사랑과 자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자비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혹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조차도 멸족시키는 억압과 폭압의 하나님 아닙니다. 구약은요 철저하게 사랑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언제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깨달아지는 그리고 만지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절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에 의거하여 그분께 찬송을 말하며 그리고 그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하리라라는 히브리 용어가 특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용어예요. 말하리라라고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용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10절 하반 11절 즉 그 놀라운 일들 배반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 징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행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되겠구나 하면서 무언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요. 무엇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사를 찾으세요. 뭡니까? 모세의 옛적의 때를 뭐 한다고요? 동사 기억하다. 기억하다. 여러분들 이거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번번이 신명기 때부터, 신명기 이미 강해를 끝을 냈죠.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맞죠? 기억하시죠? 늘 기억하라 하였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뭐죠? 자카르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하여서 나옵니다. 아, 맞아. 자카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자카르. 자, 그런데 이 용어가요.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그냥 관념적으로 예전에 뭔가를 하셨던 일, 그것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용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근데 히브리어 자카르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것을 기억하여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상의 의미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용어가. 자, 그러므로 7절에 제가 7절에서 지금 11절을 먼저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7절 마지막에 그 동사 말하리라라고 의역되었어요. 무슨 동사이겠습니까? 이거예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자카르예요. 실제 히브리어는 말하다가 아니라 기억하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카르 이야기, 이 동사의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이 기억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되고, 맞죠? 내 입술을 통하여서 무언가 해야 되니까 저는 조금 더 이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차라리 말하리라라고 번역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리라가 좀 더 나은 의역이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 말하며 여기서는 작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이십니까? 혹시 요즘 성경들은 참 잘 나와 있어요. 보이셔요? 글자 자체가 작게 나와 있으신 분 없으셔요? 찬송을 말하며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요즘 전성들은 좀 좁게 나오는데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작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권위적인 히브리어 사본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가다가 좀 작게 표시가 되었거나 아예 괄호로 된 것들이 있죠. 그 괄호들은 소수의 사본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절 속에서 동사는 하나라는 거예요. 기억하다, 자카르, 뒤쪽에 있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끊어놓고 찬송을, 또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원어는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영어로 되어져 있지만 말하다, 언급하다라고까지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살필 수 있는 말씀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자비로 우리 그 은총을 감사하리라. 그 은총에 감사하리라. 이런 표현이 7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시고, 일단은 세 가지 시점, 앞으로의 도래하게 될 심판의 세 가지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초림하셨던 메시아, 나아가 이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리로다. 선지자가 얼마나 깊고 크고 넓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다시 내 삶 속에 교리적인 입장으로서 성결함의 깊은 자리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그가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였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세상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계속된 예언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구약 안에 복음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그 가르침을, 그리고 계시된 복음서의 내용들을 통합하고 있다라는 이 사전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게 될 때, 다시금 오늘 내가 감사하여야 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 곧 죄의 자리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어떤 용어가 있냐면은 어떠한 모습과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냐면은 아버지가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그 아이를, 자신의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으시고 어떻게 해요? 품에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늘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상고하여진 제 세 가지 때 이제는 명확하게 아시죠? 또다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어도 바벨론 포로 유수기 때의 회복, 초림, 재림 충분히 정립하실 수 있으시죠? 점검하실 수 있으시죠? 자, 바로 이때 중심이 되는 또 놀라운 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에 어떻게 동참하십니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죽음조차도 동참하신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져야 합니다. 예언서를 읽으며 이사야서를 읽으며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하늘 높은 곳에, 먼 곳에서 바라보시며 그저 인간들이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상태에서 자신이 친히 오셔서 그 환난, 곧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 마지막 인생의 형벌과도 같은 마지막 그 죽음조차도 당신께서 동참하시며 우리들에게 깊은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품에서 결코 내어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건만 10절은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죠.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하여, 누군가 다른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아픈 마음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 용어 하나하나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언어적 유희를 알려주고 있는지, 그를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인식된 그 하나님이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언어적 유의입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을 좀 유의하여 보시고요. 이때 11절 이 앞전 10절을
기본으로 하여서 7절과 9절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자비를 찬양하고 고백하던 선지자가 10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반역하고 징계한 하나님을 드러낸 연후, 그리고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또다시 징계하신 연후는 반역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 늘 말씀하셨던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다시 나와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눈보다도 더 희게 하여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로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앞선 모세의 때를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던 능하신 손의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14절이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과거의 철저한 회상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 가지 기법으로, 히브리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와 있지만은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세 가지 기법, 질문,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돌이켜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것, 이렇게 본문 구조를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셔요. 자, 11절 첫 번째,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느냐, 이런 의미의 어디 계시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배경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또 찾으셔야죠. 성경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 첫 번째 11절 중반 기억하여 이르되, 다음에 나오네요. 첫 번째요. 문장. 예,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맞죠? 어디 다른 데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이 왜 모세의 때를 기억한다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목자, 양떼를 기르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예, 철저하게요. 너무 간단해요. 다른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꾸 오늘날 발흥하는 이상한 이단들, 잘못된 사상들이 다른 것 해석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백성과 양떼의 목자, 여기서 목자는요, 한글 성경이 단수로 취급되어져 있지만은 히브리어 본문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누구일까요? 모세는 충분히 알겠죠. 또 누가 있었어요? 아론도 있었어요. 중요합니다. 모세의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저와 함께 쭉 연대기 순으로 살펴봤을 때 모세가 분명히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던 추후에 메시아라는 3대 직분을 감당하였던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왕과 같이, 지도자와 같이 일하였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지도자예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 아론. 그럼 한 직분 뭐예요? 한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 적어드려야 되죠. 왕, 제사장, 한 직분 뭐예요? 메시아.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맞죠? 그럼 왕과 같은 자는 누구라고요? 모세. 제사장은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것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누군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기름 부어져서 생기는 겁니다. 선지자 누구예요? 여선지자. 이 모세와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예, 이 세 사람 여러분들 왜 이런 우리가 성경 속에 왜 자꾸 이런 구조들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이 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나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시대의 성경 속에서 모세 알고 있었어요. 맞죠? 아론 알고 있었어요.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전체를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 아론 누구요? 여선지자 미리암. 여러분도 홍해를 건널 때 출애굽기 14장, 13장, 14장입니까? 15장인가? 거기 보게 되면 미리암도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그 홍해의 사건 속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였으며 선지자로서의 여선지자로서의 미리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한편으로만 치우쳐져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성경 전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이셨죠? 양떼의 목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예, 물론 이 세 가지 때에 의하여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한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합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의 해석에서는 모세, 아론, 미리암, 히브리어의 원문에서는 목자르이 아니고 목자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 두셔요. 그럼 명확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 계시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어디 계시냐? 다 같이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맞죠? 예, 어디 계시냐?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잠깐 내버려 두고요. 세 번째가 뭡니까? 그의 영광의 팔이 이러면서 쭉 가면서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맞죠? 이제 어디 계시냐인데 여기도 또 성경 좀 작게 표현되게 합니다. 소수 사본에는 등장하지만 권위 있는 사본에는 등장하지 아니고 부사로 처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어디 계시냐 해서 삼중으로 히브리 원래 의미상 삼중으로 되어져 있지 아니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여기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도 잘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원문 속에서는 어떻게 맞춰지게 되냐면은 13절 어떻게 맞춰지게 되냐면은 하반절입니다.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이렇게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 자체의 의미들은 그래서 뒤에 어디 계시나라는 이러한 용법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사는 아닌데 자꾸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평신도에게 너무 큰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왜 제가 세 가지로 보게 되냐면은 1번과 첫 번째 어디 계시냐의 1번과 세 번째 지금 이 세 번째 어디 계시냐로 유추하고 있는 12절로부터 13절까지 실제 보여진 일입니다. 앞전에서는 이미 백성과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홍해를 가르고 일어난 사건이 또다시 구체적으로 12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영광의 팔, 그 모세의 팔을 들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동일하죠? 동격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동격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앞서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석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놀라운 일을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선 지금 명확한 성경은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히브리어로요. 루하우 꼬드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자 한자가 중요해요. 성령이지만 루하우가 영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영 보이시죠? 14절 첫 번째 주어 여호와의 영 보셨죠? 이게 가나안으로 나아갈 때 인도한 영이에요. 이런 여호와의 영 루아후라는 영은요 이사야서에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이라는 것은 딱 여기에서만 2번 등장하네요. 이 본문에만요. 이사야서에 절대 없습니다. 성령 루하후 카도시 거룩함과 영이 합쳐진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만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아무렇게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또 어디에 나왔을까요? 이미 앞서 나왔네요. 10절 앞에 있네요. 맞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무엇을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앞에 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쭉 해석을 통해서 했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끌어안아서 올려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 구약 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고 결국은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리적 가르침들이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아가 11절로부터 보여지는 그 전날 모세 당시에 있었던 그 놀라운 홍해의 사건들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속에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던 그들 중에 누가 계셨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오순절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해석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단회적인 사건 아니라는 거죠. 전 시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운행하셨던 처음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도 있죠.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뭐라고요? 그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성경 구석구석 곳곳에서 그 10년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냥 옆에 계신 하나님을 넘어서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의 정확한 용어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 기억하십시오. 루아후가 일반적으로 성령을 지칭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성령, 거룩한 성령,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영, 구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결의 완전 성화의 그 거룩함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이 삼중적인 은혜 체험의 교리를 또다시 말씀 속에서 끌어올려 근거화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 14절에 앞선 여호와의 영에 의하여서 그들이 골짜기로 가는 것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애굽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다시 여호와의 영, 동일한 그 영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여 그 이름만이 영광 올리게 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론은요, 우리 모든 능력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63장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곳의 성경 말씀들 여러분들이 또다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번 주 설교뿐만이 아니라 2주 전에 우리가 외웠던 말씀 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한번 직접 볼까요? 눈으로. 외웠지만은 지금은 감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다. 신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 속에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더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철저하게 거룩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아 또다시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에 의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지금 63장과 연결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서 한 구절 더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은 또다시 위의 것과 아래의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핏값으로 말미암아 사신 바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태초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성경에 기초하여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는 근거. 마지막, 그러므로 20절에 보게 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그런즉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값을, 여러분들 그 값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1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8장 11절. 그러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지게 하십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은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의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영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살리시고 영원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이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에 의한 구원의 온전한 이 복음, 처음 우리 이사야 63장에서 발견하여져서 신약까지 살피면서 성령 곧 르하우 꼬드쇼, 이 히브리 용어가 바로 이 본문 속에 성령이라는 두 용어가 들어가서 오늘 깊이 감추어진 진리가 신약을 넘어서 오늘 은혜의 시대, 특별히 1900년대 초 오순절 그 늦은 비에 온전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 뜨거웠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자비가 흘러나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은요,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위주로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오늘날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리도 없어요. 그저 은사주의로 빠져서 성경도 없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도 없이
실제 눈에 보이는 그 능력, 초현실적인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허상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준하여서 우리 제일 처음 받았던 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참된 진리입니다. 내 안에 고백하시면서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싶었어요. 미국 이번에도 간증을 하고 싶었지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다리며 누군가가 간증을 하시기를 기다렸는데 다음 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영적 부담감을 막 드리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고 왔는데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제 사역에 있어서 주님 확실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시옵소서. 교단을 이끌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말,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이미 배웠죠.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곧 어떻게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성령이요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묵묵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묵묵히 이 길의 사역을 이 길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걸을 수 있도록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우리 마지막 읽고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죄에 앉아 죄를 뒤집었으며 슬픔과 근심 속에 세상으로부터 억압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며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 천국 소망, 천국까지 나아가는 우리 땅의 소망, 사명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